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도 있고, 또 쭉 살펴보면 노아의 족보도, 또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렇게 해서 쭉 창세기를 다 살펴보시면 족보가 10개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족보라는 단어 대신에 내력이라는 우리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족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보면 이렇게 많이 이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과연 어떤 연관이 있기에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거의 알지 못하죠. 족보를 보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이름 읽고 있네, 그 당시 이런 사람들 살았었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대단한 사람들, 큰 일을 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넓은 땅을 정복해서 큰 나라를 세웠거나, 아니면 피라미드 같은 큰 건축물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는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성을 쌓고, 그 안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없는,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 그 역사가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잠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모양을 따라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죄인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이름이 아담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사람인데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고, 둘 다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둘 다 흙에서 왔다 이런 뜻입니다. 흙에서 왔다는 것은 티끌에서 먼지에서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근원,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냐? 티끌이고 먼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흙이기 때문에, 먼지이기 때문에, 티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먼지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지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지에서, 티끌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티끌입니다. 그냥 먼지입니다.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이 먼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겠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과 같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만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죠.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없죠.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담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아담처럼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우리를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교제하겠다 이런 의미로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죄짓기 이전에 아담도 마찬가지고 죄진 이후에는 더욱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장 멀리하시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진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추하고 악하고 함께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 셋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셋을 낳기 전에 누굴 낳았죠? 셋을 낳기 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말씀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족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가 있죠. 예전에는 그 족보에 남자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남자 이름도 올라가고 여자 이름도 다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 이름 올리는 거 그게 족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잘 살펴보시면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에게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담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 올라갔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아들 중에서 큰 아들 올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중에서 한 사람 올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아들일 수도 있고, 가인 있는데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아닐 수도 있죠. 아들 중에서 한 사람 올렸는데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올렸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셋을 낳기 이전에 가인과 아벨 낳고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세 명만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인, 아벨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가인과 아벨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만 기록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족보를 기록할 때 세대를 뛰어넘어서 기록한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족보를 기록할 때도 세대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열왕기 말씀을 보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뺐습니다. 그리고 14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름은 2번 들어갔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4이라는 것은 7이 2번이죠. 7이 2번인데 그것이 3번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4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 족보에서 빼고 중요한 사람 2번이나 셌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2번이나 집어넣어서 14이라는 족보를 맞췄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느냐? 10대 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10이라는 숫자를 맞췄어요. 일부러 10이라는 숫자를 맞췄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맞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0이라는 숫자가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를 맞춘 것이죠. 10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일부러 10이라는 숫자를 맞춰서 족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족보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족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족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족보라고 생각한다면 태어나서 죽었네? 애들 낳고 죽었네? 이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없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족보와 사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족보를 좀 비교해 보시면 가인의 족보를 보면 누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었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되죠? 누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언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족보에는 언제 죽었다는 말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의 족보에 이런 기록이 없는 것은 가인의 만든 세상이죠. 그 악한 세상은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막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에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언제 사람이 태어났다 이건 알고 있는데 죽었는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태어났다는 기록만 있고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언제 죽었다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에 살다가 죽어서 언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는 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셋이라는 사람도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도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이런 뜻은 셋도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죠. 그런데 스스로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허리에 있던 셋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셋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셋도 영적인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셋도 그렇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의 사명을 이어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셋도 아담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 문화명령을 받은 것이지 우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아담이 셋을 낳은 이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93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일부러 고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먹자마자 그 영혼은 죽었습니다.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는데 93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미련과 타고 비슷하죠?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한참 지나서 그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살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나무를 다시 심으면 살 수 있죠? 그런데 심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말라 죽죠. 아담이 죽은 것이 이거와 비슷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육체가 서서히 말라 죽기 시작한 것이죠. 930년 만에 육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아담만 죽었느냐? 그렇지 않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담도 죽고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난 사람들도 한 900년 정도, 800년, 900년 정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7, 800년 정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그들의 산 것과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죠. 이 성경에 기록한 이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아담의 족보에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족보에 이 사람들을 올린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것, 그거 일상생활한 것이죠. 대단한 일, 위대한 일, 큰 일을 하지 않았지만 평범하게 살았지만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일 이런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십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족보에 올린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그만 두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 그래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면 되겠지. 어떻게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조금만 손해보지 뭐 어떻게 내 목숨을 주면서 사랑해.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죽으니까 세상에서 큰 일을 해야 돼. 놀라운 일을 해야 돼.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복음 전하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요.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해야 기억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대단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족보에 기록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이 10대 손 중에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65살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긴 했겠죠. 그런데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드셀라를 낳고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이후에 어떻게 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뜻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어떤 사람하고 3년간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3년이 아니죠. 한 30일 동행하는 것도 쉽잖아요. 결혼하고서 3일 만에 부부싸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행하는 거, 순간적인 감정으로 300년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니죠? 300년 동행하는 거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야 300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겠죠. 에녹이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할 때 에녹이 짜증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없을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때가 있었겠죠. 그런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누가 옆에 있는 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옆에 있는 거 그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뜻입니까? 감정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이기고 제가 억지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했겠죠. 열대손이 있으니까.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에녹이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맞춰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과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모르시니까. 에녹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에게 맞추고 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동행했더니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남들 900년 살 때 2000년, 3000년 살았습니다. 부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365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남들 900년 살 때.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왜요? 에녹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족보에 그냥 365년 살다 죽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도 주님과 기뻐하면 우리도 데려가신다는 거죠. 에녹이 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녹은 죄가 없기 때문에, 에녹은 특출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처럼 똑같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를 데려가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늘 주님과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죠.
무드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을 지키면서 적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창을 던지다가 죽거나 아니면 사라지면 성은 어떻게 될까요? 성은 곧바로 망하겠죠. 더 이상 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없기 때문에 성이 망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들은 무드셀라인데 969살을 살았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들이 죽고 무드셀라가 죽고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 600살 되던 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 더하기 187 더하기 182 하면 969입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망했습니다. 무드셀라 아들 라멕은 좀 일찍 죽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 죽었습니다. 멸망을 보지 않고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망하게 하실 건데, 물로 심판하실 건데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산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는 사람을 기대하셔서 그래서 오래 참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아들을 오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하시고 사랑하신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에녹 죽지 않고 천국 갔으니까 참 좋겠다.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